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나누고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자기 이름 대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하는 분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분명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작은 이들의 벗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인 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기라고 말해요. 그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보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2배라.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들하고 똑같으냐? 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느냐?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왜 다르냐?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속화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렸느냐?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느냐? 신랄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인 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터넷을 다다닥 두들기면 1, 2, 3 착착착착 나오잖아.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거 안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찾아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잣대를 대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렇게 말해도 돼. 야, 그런 걸 왜 따져? 지금 급한 판에.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됨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 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기준보다 높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으로 삽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체요 그 내용, 복음의 전부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공로나 율법적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굳게 붙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값없이 받았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확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어둠과 죽임과 죄악과 억눌림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적인 가치와 행위에서부터 탈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에 대한 거부와 단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탐욕과 권세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적인 가치를 타파하는 힘을 지닌 복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내게 잘하면 세계 열방 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사시면서 세상의 변화를 시도하셨고 그로 인해 죽음에 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모든 가치에 대한 거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 하나님의 혁명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세상과 맞싸워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과 보타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어? 끝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과 짝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심판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삶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 세속화된 삶에서 떠나야 된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심판하고 새로운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 어느 하나도 이것을 많이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 높아지는 자가 복이 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복이 있다, 많이 배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복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산상설교의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 중에서 맨 앞부분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차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가난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만 갖고 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와 고정관념을 부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찌꺼기와 응어리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숨겨놓은 것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영적으로 애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라면 그 영혼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나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그 영혼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영혼이 애통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자녀된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바뀌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축복이요,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애통의 마음을 지닌 자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래 온유하지 않습니다. 싸납든지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싸납든지 순하든지가 아니라 대체로 다 사나워.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아도 한번 턱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벌컥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인간의 성품 그 자체로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온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림을 받을 때 온유해집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다 허락이 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는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음의 진리에 대해 목마르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인간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망하는 인간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답답함, 갈증, 갈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도 꿔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꿈은 주여, 우리 교회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자매가 슬픔을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 꿈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그래도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해내야 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갈등과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10절에 보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땀과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삶의 태도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